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an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There is none like you.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기도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 wide, and healing comes from your hand.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s. There is none like you, like you. Oh,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 마음 다해 온 몸과 영으로 내 안에 계신 주를 부르리. 당신을 향한 노래를 내 숨소리와 영혼의 울림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시죠. 당신을 향한 노래를 주님도 나와 함께 호흡하며 생명의 노래 불러 존귀한 숨결로 부르시네. 하늘의 노래를 내 안에서 당신이 함께 부르시네. 세상이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을 만나지만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고 바르게 앉아서 성경책도 가지고 오시고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입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뿐이야. 주 나의 모습뿐에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이 삶이, 이 시간이, 이 환경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모른 척하였고 모른 듯이 살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작은 믿음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고 헷갈릴지도 모르지만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정말 내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모든 시간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감염병 가운데에서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예배이지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마치 하나님 없는 자처럼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싸우고 또 쉽게 절망하고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는 모든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노만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하신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가정의 평안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과 귀가 열려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픈 선생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다가 깨끗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의료진과 또 의료진을 보살펴 주시고 또 코로나19 확진이 되어서 고생하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가정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가정을 돌봐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저희가 시청각실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제의 시간을 빨리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도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런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동일한 삶을 살고 있나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설명절은 잘 지냈나요? 예, 즐거운 설명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우리 조그만 화면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보면서 아니면 또 성경책을 펴서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2쪽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하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고영복 목사님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함을 잘 배웠을 겁니다. 오늘은 이 복의 통로인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겠죠.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따라서 산다는 것은 바로 다른 말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공정한 나라,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옳고 바른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옳은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 바른 일을 살아야만 한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수도 없이 이런 얘기를 듣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옳고 바른 일을 한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산다. 이 얘기는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란 정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비로소 정의와 공의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설교 앞에 잠깐 영상 봤잖아요. 짧은 영상. 예. 다른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니까 딱 멈춰서 초록 신호등이 바뀌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딱 오더니 신호를 무시하고 빨간불에 그냥 건너려고 했던 거죠. 근데 가려고 하다가 몇 걸음 가다가 딱 멈춰서 서 있다가 뒷걸음질해서 다시 대기하는 장소로 위치로 오죠. 왜 그랬죠? 예. 건너편에 경찰관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경찰관 서 있으면 뭐가 안 되는데, 뭐가 문제인데? 예, 딱지 끊습니다. 보행자도 자동차만 딱지를 끊는 게 아니라 보행자도 정확히 얘기하면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 한 사람이 지켜보고 있어도 이렇게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요. 하물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어때야 될까요? 우리의 삶도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함부로 살고 함부로 죄악을 범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이러한 삶을 살면 될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야,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거야. 많은 사람들이 법 때문에 그 법이 무서워서, 법을 어기면 처벌받을까 봐 무서워서 질서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법이 없어도 자기 양심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세상은 정의로워야 돼요. 정의로워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상황과 때마다 그 정의의 개념을 그 정의의 개념이 막 바뀌기도 해요. 때로는 힘과 권력이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돈이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돈 많으면 정의고 돈 없으면 정의가 아니고, 힘과 권력이 있으면 정의로운 것처럼 얘기하고, 그게 없으면 정의롭지 못한 것처럼 치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별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얘기 들어봤죠? 유전무죄 무슨 말이에요? 쩐. 돈이 있으면 무죄다. 돈이 있으면 비싼 변호사를 사고 뭐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해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유죄가 돼버리는, 과거에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거는 말을 만들었는데, 유권무죄, 무권유죄. 무슨 말이죠? 권력. 권력이 있으면 무죄야. 그 권력을 행사해 갖고 자기가 죄 없는 것처럼,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막 해버립니다. 무권유죄, 권력이 없으면 약자가 돼 갖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유죄가 돼버리는 그러한 사회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 성경 얘기로 돌아갑니다.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읍. 여러분, 성읍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읍이라는 건 고대시대 때 그냥 들판에 집 짓고 살면은 외부로부터 침략이, 치안이 지금처럼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침략 오면 그대로 다 당해야 돼요. 그래서 성을 짓고 삽니다. 성벽을 쌓고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살면은 외부로부터 침략을 보호받을 수 있죠. 소돔성, 고모라 성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풍족하고 아주 멋진 도시였어요.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아주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아주 죄악된 도시였어요. 동성애를 비롯해서 수많은 죄를 범한, 죄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죄를 미워하는 정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 죄가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두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심판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셨어요. 특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에 살고 있었거든요. 롯의 가족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만약에 그곳에 의인이 살고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요청을 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50명만 의인이 있으면은 그 성을 멸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는데 50명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5명만 뺍시다. 45명 의인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알았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4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알았어. 아브라함 또 생각합니다.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30명. 또 하나님 20명. 마지막으로 하나님 10명. 의인 10명은 있겠지. 하나님 10명 의인이 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말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알았다 그래.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하셨어요. 복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역할을, 삶을 살게 하셨어요. 즉 복의 통로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것이 그냥 무슨 그냥 물질적인 축복 그런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 가운데서 그것에 근거한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즉 그들의 그 아브라함과 후손이라는 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결국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죄 지으면서 나는 정의롭다, 나는 공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은 정의롭다, 공의롭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그 안에 거하는 의인을 구원하려는 그 하나님의 그 열정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그것보다 더 타락한 게 바로 지금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는 와중에도 의인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기 위해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악인을 심판하는 근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하나님 공의의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더는 그들로 인해서 의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이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인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정의로운, 공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속한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가족 공동체. 여러분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 공동체. 또 학교 공동체. 또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 또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들, 친구들과의 모임, 그것도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뭘 했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 용서함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면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절대 그거 아닙니다. 한 알의 밀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한 알의 조그만 밀알이 땅에 떨어져 갖고 그것이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나면 엄청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라는 한 알의 밀알이 내가 헌신하고 내가 노력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산불 나잖아요. 엄청나게 넓은 면적의 모든 산림을 다 태웁니다. 근데 그 시작은 어떤 거였을까요? 담배꽁초, 불똥 하나, 조그만 불씨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산불은 부정적이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헌신을 하고 작은 노력을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우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분명히 어마어마한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게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소금과 빛 절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소금이 짠맛도 내고 또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도 하고, 빛이 없으면 어때요? 살아갈 수가 없죠. 이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변화시킨다, 이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존재들인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청소년기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유혹 없는 사람은 없어요. 유혹에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죠. 유혹이 있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다, 작든 크든지 간에 내가 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의 정의와 항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시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사회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러한 우리 나라 온 세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으로 진급하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학교 생활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고 힘있게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학교가, 우리 교실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 믿음의 학생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내가 속한 공동체에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내 덕분에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정의가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신가요? 정확한 의미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바른 기준이 적용된 상태, 억울한 누구도 없이 공정한 상태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정의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냐고 묻는다면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지만 실상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정의와 그것이 이루어진 사회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고 하나님은 이 도시를 심판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사실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께서 행하실 심판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리셨을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의, 공도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정의라고도 번역되는 의는 히브리어로 ጼ다카라고 하는데 이는 관계적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공동체, 이웃, 친구와의 관계 등 다양하게 적용되는 말인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공동체와 이웃, 친구와의 관계 또한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이죠. 공이라고도 하는 공도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다스림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이 두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쌍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공동체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셨고 모든 민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죠. 그런 의미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다는 것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그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 모든 공동체가 그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미리 알리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의로운 공동체는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통치가 임하도록 노력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곤고히 하고 공동체에 있는 다른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그 공동체 전체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정의로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헌금도 잘 준비하셔서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성은 현장 예배 못지않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어서 우리 모두가 건강함을 되찾고 함께 현장에 나와서 이 예배실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주변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서움을, 하나님이 심판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삼고 정의와 공의로 그 기준을 삼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학생들, 우리 모든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는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진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넉넉히 올 한 해 2021년도 맡겨진 삶의 일들 잘 감당해 나가게 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따라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공릉의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과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2월 한 달도 잘 지내시고 새로운 학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안녕.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